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경험하고 혹은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그런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인정 못 하겠는데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 심상에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잘해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되는 것이 축적되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삐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처받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30대 때 제 모습을 상고해 보자면은 무언가 목회가 제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좀 투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삐뚤어질 겁니다. 삐뚤어질 테다. 약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계속된 반복과 그렇게 돌아섬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누적될수록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게 되고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내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지금은 거의 없더라. 아예 없더라는 아니고 거의 없더라. 거의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도 점점 깊어지면서 제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맞죠? 다른 계획 있으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이제 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 털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욥이라는 성경 인물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서리치도록 발버둥 쳤던 그 욥. 까닭 없는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욥기에서 쉽게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당대 의인이라 불렸던 욥도 그런데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 불린 우리 새뜻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결말을 알듯이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실제로는 잘못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탄원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권이시군요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앞서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욥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것을 가져가심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 고난을 이겨냄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기서 이 찾다가 이렇게 우리가 find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take away, 되가져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되가져가시기도 하신다. 찾아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우리 의역할 때 조금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영어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찾기도 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그 주신 것을 되가져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가사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의 명제 앞에서 우리가 그래 그건 인정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인 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뭔가요?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일체로 존재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였으면은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쏙 빼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무덤에서 일어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바로 사랑의 기인한 일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에 넘치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도나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참된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교구에서 세 가족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분을 면담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사는 그 빌라에 한 성도가 묵묵히 빌라 계단을 1층에서 꼭대기까지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공동 쓰레기 수집장이 어지러져 있으면 그분이 말끔히 정리를 합니다. 혹 선물로 많은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오면은 이웃 주민들에게 봉다리씩 하나씩 싸서 문짝에다 이렇게 다 하나씩 걸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왜 이러나,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미심쩍은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이제는 그 일이 1년, 2년, 수년째 이어지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섬기는 일, 나누는 일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사는 분인가 해서 슬쩍 엿보았는데 들어가는 현관문에 교패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반야월 교회. 제가 반야월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새뜻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가 솔선수범하여서 조용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언저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하여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꼭 교패를 집에 붙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저는 붙였어요. 참고로 저 뒤에 가면 교패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뭐 3월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좀 신방을 좀 하면 좋겠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집 앞에 교패가 없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다가 아마 백스텝으로 이렇게 문밖으로 뒤로 빠지면서 집사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패를 여러분 붙이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새뜻교회 성도로서 내가 주어진 이 사회, 이 우리 동이라는 공간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대부분 이게 십자가 목걸이가 더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막 여기 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조금 이렇게 그 세상의 어떤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붙여놓고 막 집 앞 문 앞에서 막 자세가 너무 리얼한가요?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막 쓰레기를 막 버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붙였습니다. 예전에 대안교회라고 있었거든요. 다 떼고 이제 그 떼니까 흔적이 많이 남아가지고 비밀번호 우리 현관문 입구 그 번호 위에 이렇게 깔끔하게 딱 붙여놨습니다. 우리 교회 교패 진짜 예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난 누가 만들었지? 예. 뭐 아무튼 뭐 누가 만들었어도 그죠? 잘 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오죽 편했으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메이커 중에서 이 편한 세상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 편했으면 이 편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짓겠습니까? 근데 편리해지기만 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이 대청마루에 모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그나마 상주에서는 조금 그나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이 이렇게 뭐 서울에서 잘 나가는 목동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발품 파르셔가지고 사택을 얼마나 좋은 곳에 구해 주셨는지. 대청마루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앞에는 목동 힐스테이트가 딱 있고 막 사람들 별로 안 지나다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너무 좋은 사택을 구해 주셨는데 대청마루에 앉아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옆집에 사는 과부가 일터에 새벽부터 나가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의 아들인 만영이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뭐 함께 키워주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기관이나 사회단체가 하는 일로만 여기고 옆집 과부의 사정을 돌아봐 주지 않아요. 옆집 고아의 사정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련히 사회단체가 알아서 하겠지. NGO 단체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1112호에 사는 사람이 1111호 사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전부 쳐서 이웃집에 나눠주던 그런 일을 도무지 볼 수 없는 오롯이 이 관계가 단절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관계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사랑에 목말라하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할 것 없이 막 동호인들끼리 막 모입니다. 당근 들어가 보면은 저는 당근에서 막 동호인 모임도 막 모으더라고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슬쩍 들어가 봤어요. 40대 남녀의 친목 모임 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막 오늘 뭐 술 같이 먹을 사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호하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 동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보던 사이트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가봤자 뭐 제가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몸으로 택도 없겠죠.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막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이 익명성이 보장된 약간 범죄 온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묻지마 범죄가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폭력적인 집단 행동 그리고 사회 곳곳에 유형 무형의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뭐 유형의 무형의 폭력을 우리는 막 행사해 버립니다. 이러한 폭력성이 우리에게 이런 무엇을 시사해 주나요? 바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사랑이 점점 더 결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의 일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결여된 인생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은 세상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볍게 오해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을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높이기 바쁘고 삿대질하기 급급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폭력적인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물질의 축복이나 보여지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회복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십자가 사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면
여러분, 세상은 언제부턴가 밝아질 것이고 이 사회는 희망의 빛으로 환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선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곳이고 오직 주의 사랑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폐역한 이 세상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 앞에서 너무 거대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뭐 나 하나 사랑을 실천한다 한들 달라질까 하는 그런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있어 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외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사용하셔서 나의 주변부터 하나씩 점차 물들어 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포기하니 우리가 바로 시작부터 내가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웬디를 사랑하겠어 이게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술주정뱅이 철수 아저씨를 사랑하겠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가까이 내가 지금까지 왼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부터 사랑하겠어. 내 옆에 내 짝꿍 1학년 때 만나게 될 너의 짝꿍도 내가 사랑하겠어. 그 짝이 시작부터 막 줄 꺼놓고 넘어오면 네 팔 잘라빈대.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같은 책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긴 책상을 학생 둘이 앉았어. 요즘엔 다 각자 책상이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우리 70, 60 세대들은 다 알잖아요. 이 나무짝 이만한 거. 그리고 딱 줄 딱 잘해가지고 줄 딱 꺼가지고 넘어기만 넘으면 나 지우개 딱 넘어 지우개 딱 잘라고 내 거다. 하면서 막 이랬던 적이 다 많으시잖아요, 그죠? 은우야, 사랑해, 알았지? 그런 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부터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다가 개인적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면 주님의 재림을 살아생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하루하루 사랑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의 통로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좀 희미해져가고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함께 나누고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교훈은 바로 힘써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하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할 수 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러분 특정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라는 의미의 헬라어 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ne another. 내게 선을 베풀어준 이웃들 누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 어쨌든 나에게 좀 친절한 나의 형, 누나, 오빠, 동생이 아니라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타인, 바로 one anoth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둘 사이에서는 서로라는 개념으로 each other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 one another은 조금 더 그보다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말을 이해를 도와보자면은 서로
서로라는 거예요. 단둘이 서로가 아니고 서로. 이게 원 어너더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의미가 더해지는데 그 사랑의 성격이 뭔가? 바로 아가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도 아가페가 사용되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장 35절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혹시 쉬우신 분 없어요, 그죠? 그것을 누가 쉽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필레오라고 하죠. 우정의 사랑.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거 우리는 너무 쉽게 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본능적이니까. 그런데 아가페는 어렵습니다. 왜요? 본능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힘을 써야 돼요. 마음의 진액을 쏟아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서로에 대한 고통과 상처를 감내야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새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지를 달기도 하고 명찰을 붙이기도 하고 직원증을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배지를 달아주셨고 사랑의 명찰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좀 더 사랑이 있어 보이고 사랑하는 것이 티가 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찰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교패를 다는 이치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배지를 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그저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리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도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가진 건물이나 나의 재력이나 어떤 사람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감동받고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을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절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외식하고 거짓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과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려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힘써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뭔가요? 재판이라는 거죠. 재판.
뭐 탄핵 재판, 뭐 무슨 재판, 뭐 온갖 뭐 재판, 국회에서 뭐 이렇게 청문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입증하느냐, 무엇이 증거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뭘로, 무슨 증거로 그것을 입증하시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one another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 사랑으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값없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 또한 그 값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 없음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아니 장로님은 왜 사랑이 없으세요? 집사님은 왜 사랑이 없으세요? 예하나, 넌 왜 날 사랑하지 않니?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잖아. 왜 그 사랑이 나한테 입증하지 않아?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성도님들을 꼭 만나게 돼요.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없으세요. 저도 알아요. 우리가 항상 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 사람 사랑이 없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그 기준을 나에게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랑은 사라집니다. 뭐가 나타날까요? 시기와 분냄과 비교만이 우리의 가슴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집사님만 사랑하신다. 이 집사님은 사랑 안 한다. 김 집사님은 사랑한다. 최 집사님은 사랑한다. 박 집사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엄청난 사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분들부터 힘써 사랑하십시오. 내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내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힘써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내 일가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 교회 식구들,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여러분 힘써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힘써 사랑하는 자가 되자는 이 교훈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힘써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이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 전곡을 막 팍팍 찔리죠, 그죠? 그죠? 뭐 그냥 이유 없이 막 미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닦듯이 막 가부좌를 탁 틀고 참선하듯이 막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오늘은 예한이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한이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주한이가 정말 맛없는 참마즙을 저한테 가져왔지만 제가 주한이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은 품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가부좌를 틀어야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막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랑, 수양을 통해서 하는 사랑, 이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요,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그렇게 어거지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희화호 자양충원절. 따라해 볼까요? 사희화호 자양충원절. 그럼 해놓고 해야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까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배워져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단연 최고는 사랑입니다. 많은 조속가들도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사랑이야말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며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신자라면 누구나 바라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여기 계신 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안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다들 하고 싶으시잖아요. 강단대에 서 있는 저부터도 다 잘하고 이 모든 열매를 내 삶에서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 신앙의 행위만으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히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서 이 성령 충만이 어떤 예배나 어떤 제의적인 상황에만 임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또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같은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뜨겁게 막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오늘 기도해서 한번 만나야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이전 교회에서 많았거든요, 이런 분들. 그래서 해야겠다, 만나야겠다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상황이 일상의 삶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있는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러한 것들 금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서 멀어져야 22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하기 뜨거운 단어들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 성적인 부도덕을 행함, 더러운 것, 불결한 것, 호색, 성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 우상 숭배, 주술, 샤머니즘적인 행위들, 원수 맺는 것, 적대감, 분쟁, 싸우는 행위, 시기, 질투, 분냄, 화를 밖으로 표출함, 당짓는 것, 끼리끼리 문화, 분열하는 것, 공동체를 나누는 행위, 이단, 예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파벌하는 행위, 투기, 이기적 야망, 술 취함, 이성을 놓치도록 술을 마심, 방탕함, 향락의 문화에 젖어든 행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든 악한 행위들. 이와 같은 육체의 일에서 멀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결코 동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의 손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대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도움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대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힘써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써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면 여러분 그곳은 작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일가 친척과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단연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